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또한 축복하고 또한 귀한 한 주를 맞으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께서 첫 아담이 뺏긴 그 모든 권세를 다시금 되찾아 오셨고 또한 그 죽음의 권세를 또한 깨뜨리셨으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첫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적에게 승리를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잔당들을 우리가 무장해제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린 첫 번째, 우린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린 덮임을 받았고 우린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말로 우리는 또한 적들을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게 또한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책망하시면서 마지막마다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패턴을 가만히 보시면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급이 줄 것이고 이러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7가지 그 상급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 저에게 이긴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는 해제되고 또한 세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되고 또한 열방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기둥이 되면서 또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렇게 계속 이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또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이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보게 되면 헬라어로서 어떤 단어를 쓰게 되냐면 니카오라는 말을 씁니다. 니카오. 근데 이 니카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이 파생되죠. 그 외국 사람들은 니카오라는 말에서 출발해서 아이들한테 뭐 니콜라스 아니면 딸 같은 경우는 니콜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요. 스포츠용품 회사인 나이키도 사실은 이 니카오에서 그 말이 출발해서 이 나이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즉 나이키라는 말이 뭐예요? 승기를 가리킵니다. 즉 니카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기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니카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공격을 버텨서 이겨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반대의 모습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강한 모습으로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적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모습을 그렇게 니카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전제로 할 때 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니카오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기는 자들에겐 내가 이러한 열매를 줄 것이다 라면서 7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니카오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것을 더 악착같이 지키고 오히려 빼앗겼던 것들을 내가 더 되찾아오면서 그런 억척스럽고 조금은 좀 강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강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니카오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무리를 끌고 이제 막 이집트 땅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파라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면 이들이 나갈 때 파라오의 모든 재산과 모든 보물을 다 들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자를 잃어버린 그 놀라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파라오가 그 이집트의 모든 국권이 나가는 걸 보고, 그 국부가 나가는 걸 보고 정신을 차려서 그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막 여러 가지 콤플레인을 거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럴 때 그 상황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맹렬히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를 앞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간구를 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자, 그렇게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어찌하여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너는 지금 너에게 능력이 있고 너에게 권한이 있고 네가 이 모든 위험을, 이 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너는 나에게 그것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해결책은 바로 너에게 있어. 해결책은 바로 나에게 있어. 해결책은 그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은 바로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왜 너는 나한테 부르짖느냐? 너는 먼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바닷속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그 홍해바다를 가리키고 너는 행동을 취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딛고 걸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욥기 2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욥기 22장 27절과 28절 너는 그분께 내 기도를 드리니 그분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소원을 갚으리라.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자, 27절과 28절에 보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7절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형태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다면 28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명한다면 그 일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인 어떤 키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우리의 적극적인 어떤 표현들이 오히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욥기서 22장 27절은 뭘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표현한다면 28절은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는 내 입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말을 네가 직접 선포하면은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선포는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선언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이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포란 우리는 지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명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그 모든 패러다임조차도 우리가 바꿔야 할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는 너에게 내가 권세를 줬고 너는 네 권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사용해야 할 시간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니카우적인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서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5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5장면을 보면은 3장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고 한 장면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한 장면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장면, 5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는 이러한 사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 이 5번 모두 그 죽은 자를 되살리는 행위자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5 케이스 모두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3번씩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3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길,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시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아버지 지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야 할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다시 되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사로야!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의 동굴을 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타비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타비라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이 타비라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단지 이런 말 뺏겨냈어요. 타비라야 일어나라. 자, 베드로가 한 건 뭐였다고요? 타비다야 일어나라. 자, 타비다에게 죽은 사람에게 뭐라 하면 너는 그의 이름을 표현하고 일어날 것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아마 했나봐요. 근데 3층에서 했는데 3층의 창문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가 너무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창문가에 앉아서 유두고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만 잠결에 3층에서 떨어져서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5케이스 모두가 어떻게 표현했죠?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되살리는 건 이건 굉장히 참 도박 같은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 같은 믿음의 행위가 5케이스 모두가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5케이스가 놀랍게 되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선포는 강구보다 굉장히 빠르게 응답이 나타납니다. 또 이 선포는 강구보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선포는 강구보다 굉장히 더 니카오적인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왕처럼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왕처럼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가 왕처럼 내가 대우를 받기 원하고 내가 왕처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만 갖고 생각만 갖는다고 내가 왕처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자, 내가 왕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왕처럼 말해야 됩니다. 왕처럼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왕처럼 말을 했을 때 그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이 즉각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즉각적으로 그 선포한 말은 내 범위 내에서 그 모든 말은 다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카오적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이기는 자, 왕처럼 말하는 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또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린 양의 보혈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1차로 승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승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이 증거하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들이 증거하는 말은 뭐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선포하는 말, 니카오적인 표현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 니카오적인 표현들이 적을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적하고 싸울 때는 그냥 내가 속으로
아,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아, 적들이 물러나갔으면 좋겠다. 아, 적들이 그냥 저절로 항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푸는다고 해서 여러분 승리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신학에서 말하는 니카오라는 것은 적극적인 공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파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니카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카오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뺏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했음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승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동의하고 내가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하고 또한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서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라고요? 세 번째,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세 가지가 여러분 니카오적인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니카오적인 그런 승리의 선포들이 우리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면서 나가는 우리의 행동적인 표현들, 이러한 것들이 니카오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니카오적인 표현하세요, 니카오적인 선포를 하세요, 니카오적인 그런 승리를 취하세요 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난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부끄러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1년 동안 기어야 되고요, 뭘 딛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걸을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뛸 줄도 알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잘 뛰는 모습이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니카오적인 표현을 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니카오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세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장소에서 소리치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장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왕처럼 폼을 잡고 여왕처럼 폼을 잡고 근엄하게 명령하듯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니카오적인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권위 있게 니카오적인 표현들이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뿌려내려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포될 때 여러분 그러한 살포되는 그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니카오적인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왕처럼 말하자. 니카오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승리의 열매들을 한 주간 취하는 그런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잔당을 우리가 묻고 넘어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요한계시록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니카오적인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정말 놀라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포하며 정말 그 승리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제 왕처럼 행동하길, 여왕처럼 행동하길, 여왕처럼 폼을 잡고 왕처럼 근엄하게 말하면서 정말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갔던 그런 니카오적인 표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다 사라졌음을 선포하며
오직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음을 또한 선포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